자, 이처럼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죄의 담을 허무사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고 또 통일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통일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여기서 권속은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꾼다면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냥 가족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가족,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 19절의 말씀은 더욱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 19절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이란 누구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들 혹은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19절의 말씀이 그냥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 참 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내가 지금 한 가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내가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요, 이 종교개혁가들을 비롯해서 순교의 그 반열에 오른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저는 참 대단하다. 나는 저분들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한 분들과 그러한 신앙의 위대한 그런 인물들, 위인들과 내가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저들과는 절대로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그들은 위대하고 대단한 성인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들과도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하나님과도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래서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그 예화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입니다. 자, 거지 나사로는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선 지병이 있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가 오갈 데가 없어서 그냥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살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신분이 거지이기도 했지만 몸 상태가 그가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죠. 그렇게 그는요, 상처와 곪은 데가 있었는데요, 환부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대문에서 노숙을 하면서 변변히 얻어먹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음식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거기서 먹을 것을 찾아서 연명했어요. 목숨을 연명했고요. 동네 개들이 몰려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나사로가요, 종기와 고름이 나는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그냥 대문에 쪼그리고 앉았더라 이게 아니라 그 자리가 그가 오랜 세월 동안을 누워서 지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도 그 대문 앞에서 오랫동안 분명히 대문 앞에 있었으니까 부자도 뭐 출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며 가며 에휴 저놈의 거지는 어디 가지도 않고 뭐 일각에서는 그 대문 앞에 그 이쪽 그 저기 뭐 거기서 자리 펴고 사는 그 거지를 내쫓지 않은 것만도 어딥니까라고 하겠지만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따뜻한 밥 한 그릇조차 챙겨주지 않는 그렇게 몰인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야말로 여러분 그 살아생전에 어떤 삶이었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나사로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 19절 말씀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저울에 달아보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다름 아닌 바로 나예요. 누더기를 걸쳐 입은 것처럼 우리 영혼이 심히 병들어 있고요. 죄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그 상태를 거지 나사로를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심으로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받아들여져서 가족이 되었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묵상하면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돼요. 살아나요. 되살아납니다. 소망이 다시 채워지고요. 찬양이 넘치게 되고요. 기도가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 사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내 안에 사람들마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은 삶의 신조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생활의 신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것은 이래야지 라고 하는 어떤 원리, 원칙,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마다 다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다른 사람들도 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안에도 보면은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붙들고 그렇게 뭔가 예절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하지 못할 때 훈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라고 해야지라고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다. 맞아요. 도덕적인 것은 사실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옳은 것이다라고 그 여기는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런 도덕적인 것에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고서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도덕적인 부분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목숨과 같이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무엇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게 될 때에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준, 신조, 원칙, 원리 원칙,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대한 어떤 그런 원칙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관점과 기준들은 다 녹아지게 되고요. 우리 안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를 묵상하여서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매 순간마다 그렇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과 22절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언급하고요. 또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절, 22절 말씀은 이 교회 건축물, 교회당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연합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결속력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그 건축가들이 설계를 할 때 아주 기가 막히고 기발하게 이 세상에 이런 건물도 있어 라고 하는 건물들도 만들어내지만 그래서 집에 대한 어떤 그런 탐방하고 탐구하는 건축가들이 이렇게 그 이색적인 집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서 집도 소개하고 집주인도 만나보고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그 볼 때마다 이제 감탄하는 게 세상에 저런 집도 만드네. 야, 저런 모양의 집도 있네, 세상에. 야,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독특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때마다 그 나름 그 건축에 있어서 전문가인 그 교수들이 혹은 그 건축가들이 그 집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야, 이렇게도 지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다른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나름 건축가들이시고 건축 그 교수님이시고 또 현장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들을 그분들이 만나서 가서 감탄하는 걸 보면서 저는 또 놀라요. 집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저렇게까지 놀라시나. 근데 저는 또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독특한 집들에 대해서 가서 그 전문가들이 감탄하고 놀라고 하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하는 말의 가장 중론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 사각형 구조를 가진 이 건물이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이 사각형 건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겨났어요? 벽과 벽이 만나서 모서리가 생기고요. 벽과 천정이 만나서 결국은 무엇이 생겼습니까? 이 공간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함께 활동들을 합니다. 이게 바로 결속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벽과 벽이 결속을 하고 기둥과 기둥이 결속을 하고 또 벽과 기둥이 결속하여 공간이 만들어지고 집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완성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결속력이 약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거대하게 웅장하게 높게 짓는다 해도요, 곧 무너져 내려서 큰 비극의 참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건물이 무너져서 벌어진 참사를 우리는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결속력에 문제가 생기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나 심하면 붕괴하게 됩니다. 바울은 왜 오늘 이 성도 간의 이 교회의 결속력이란 결국은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성도의 결속력을 왜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예배에만 참석한다고 해서 절대로 결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직분대로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또 한 구역으로 모이고 또 한 전도회로 모이고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함께 섬길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연결이요, 연합이요, 결속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으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은혜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속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몸으로 또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인 나를 향한 교회의 모든 부름에 우리가 뒤로 빼지 말고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하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완성을 향해 여러분 함께 동역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